한 해를 벌써 지났지만은 설날이 지나니까 진짜 한 해가 새롭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봅니다. 그래서 한 살을 더 먹어가는 그런 아쉬움과 또 때로는 바람 가운데 오늘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아멘.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내가 가진 시간을 모아서 저축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문짝으로 보면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조금씩 아껴 쓰고 남은 것을 어디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까? 시간은 바로 지금 이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나간 시간은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네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저축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시간을 아껴서 저축하라, 이 세네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듯 시간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은 이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흉흉하고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좋은 시절에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용서가 돼요.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사랑으로 부푼 것 같고 다 주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좋지 않는 소식이 들어올 때 그때는 여러분 작은 일까지도 어떤 오차도 우리 생각에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마 상황이 좋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한 지혜를 받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악한 시대를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을 다루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공중에 권세 없는 자는 우리가 시간관념 없이 세월에 대한 감각 없이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 낭비하거나 다른데 허튼 데 마음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고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을 아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성도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세 가지 의미가 분명히 부어져 있는데 그 첫째적인 의미가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야.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까? 오늘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잘 전략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창업 기업의 1세대 말하자면 창업주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롯데그룹 회장이 98세를 잡수고 세상을 떠나고 우리나라를 돈 70엔을 가지고 무려 수백조를 올리는 재벌 5위로 세웠던 그분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현대라든가 또 대우뿐만 아니라 또 삼성 이런 1세대 창업자들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이 나라 이민족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재벌 총수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섰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시간을 잘 아꼈어요. 유명한 예를 든다면 정경명의 옛날에 회장은 새벽 6시에 며느리한테 밥을 차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내 안 깨우고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 예의라고 그러대요. 예의. 여러분 그런데 며느리한테 새벽에 나와서 밥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 가서 시간을 탁 정해놓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하려고 예를 쓰는 것들의 모습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됐고 세계적인 귀한 기업을 세우는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경유착, 비리 등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면에서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은 다 장성해서 손자들을 다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아이들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잘해라고 막 눈물이 그냥 당동 떨어지듯이 막 그냥 꾸준하고 야단해요. 그러면 눈물을 훔쳐 씩씩거리고 옵니다.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고 생활계획표를 내가 써라 그러니까 접시를 하나 내리더니 동그랗게 그림을 그리고 시간마다 탁 쪼개요. 쪼개니까 기가 막히게 쪼개놨어. 잠은 보통 4시간. 공부 쉬고 공부 쉬고 숙제 쉬고 공부 쉬고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기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라라고 맨 위에다가는 십자가를 딱 올려놓고 그래놓고 맨 밑에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면 안 지켜도 됨 이렇게 해놓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면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그래서 그거 시간을 세워서 한다는 거 얼마나 가상한지. 그게 지금 장성에서 분량 보니까 가만 보니 그 아이가 그 메모판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니까 그 시간마다 다 돼 있어요. 이 시간 누구 만나고 이 시간 누구 만나고 못 나고. 그 이제 직업이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카네드 달력에 메모리판에 꽉 차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논하지 않으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내게 오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유명한 연구원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왜? 점심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을 쳐다보니까 점심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되도록 간편식으로 김밥을 먹거나 다른 것을 대체하고 아예 점심을 거르는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변화의 시대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시간마저 쪼갠 정도로 현대인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이렇게 아껴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신 기회라는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헬라 말로 해석해 보면 매 순간을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어라. 따라하시죠. 매 순간을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어라. 아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그것을 이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뜻을 이룰 기회를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고 지혜를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냐? 조바심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시간에 맞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냐 하는 관점에서 그 교회를 최대한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의 시원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하나 생각해 보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지혜. 이미 서두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지혜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지혜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논리나 암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모가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삶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꿰보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많은 지식을 합니다. 연구합니다. 논리를 암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풀어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지혜는 지식으로도 측량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지식이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할 것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가 다 알아보는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암기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삶에서 구원시키는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면모를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타고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술 취한다는 거 뭡니까? 단지 술을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세상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도이면서 여전히 세상에 빠져들어간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허비하고 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려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이 힘들 때 이렇게 성령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성령님 내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약해지고 나타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악한 더러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의 띠를 입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바로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의 원천이 되시고 내게 공급할 능력의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게 하신 지혜가 되는 것, 단지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예술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구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을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협조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 취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취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성령을 충만을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우리 19절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2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속에 일어나가야지 예배와 나의 삶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 자는 자리에 서야 된다. 예배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자에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모든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때가 악하니까,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세로 세상을 대하여,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속된 예배 자리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삶의 예배나 지금 시간에 나와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 같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잃어버리면 성도는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약해집니다. 예배가 떠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늘 서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 어떤 이유로 현대인들은 물리적 정해진 공간과 약속된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바빠지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간과 장소를 귀하게 여겨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물을 떠러 나오는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떠를 내가 달라면서, 내가 주는 물은 날마다 마시면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생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물을 마셨던 그 예수의 말씀 들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은 이제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매일 나와서 물을 떠는 이 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힘과 용기와 능력과 하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마을의 첫 전도자가 된 분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주님이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도 근심산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사마리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세상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자를 내가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복종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마땅히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전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건 하나님이 서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학교, 그리고 직장, 모든 생활이 하나님 주신 귀한 자리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들여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잘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늘 기도 자리인데 그 기도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좋은 거 물리치고 왔다 그러더라고. 어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 이 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의 자리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세월을 아껴가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다면 2020 한 해도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마지막에 시간이 없을 때 필요하지만 진정 시간을 아끼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연말이 아닌 연초, 지금부터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떤 꿈을, 어떤 계획을,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2020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위하여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계획을 품죠.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개인대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오늘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꿈을 오늘 주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서서 주의 뜻을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자가 되어서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2020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